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드렸는데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특별 예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과 또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사랑받기에 자격 없는 우리인데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이 아침에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버틸 힘도 한 걸음 전진할 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저희 모두에게 위로와 하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맡겨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발걸음,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두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닿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목마른 심령들마다 가라앉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1월 11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부에는 새벽 예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나누고 후반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57편 8편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귀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앙망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이른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혹은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가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걷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자이죠. 안내자.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최상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거운 짐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거운 짐을 보여주고 안 그래도 무거운 몸과 마음이 그 짐에 눌려서 허덕허덕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내 어깨를 더 처지게 하고 늘어뜨리게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등이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고요히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새벽은 가장 고요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 영혼은 이 고요함을 통해서 평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은 고요해집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큰 능력이 있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세례 요한은 왕의 길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 왕의 길을 만들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 그것이 결국은 왕의 길을 만들라는 것이죠. 왕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옛날 성경에는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곧은 길로 만들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곧은 길로 만들어라. 메시아를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왕의 길을, 또 이 마음의 고속도로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마태복음 3장 2절, 또 오늘 본문에도요, 1장 3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왕의 길을 만드는 것이고 마음의 고속도로를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회개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회개란 뒤로 돌아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그저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유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 잘못한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돌아서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들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끊어야 하고 부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먼저여야 합니다.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많은 은혜의 시간에 은혜 받지도 못하고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마음에 주님을 모신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죽어야 할 것은 죽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어두워진 것, 구부러진 것, 삐뚤어진 마음들을 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이것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골짜기에 움푹 패여 있는 곳이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요. 그러나 이들이 막상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부러진 마음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 교만의 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존중, 자기 우월감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영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야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 질문하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누워있는 병자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바른 질문인가요? 38년 된 병자가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여러분, 어느 환자가 낫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여러분, 수십 년을 실망했습니다. 제발 나 좀 연못가에 넣어주면 내가 좀 나을 것 같다, 그런 전설이 있었거든요. 물이 동할 때
물이 동할 때 그 속에 들어가면 병자들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연못가에 누워서 누가 자기를 좀 던져주기만을 바랬는데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던져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한 게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져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병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아직도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향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수많은 절망과 안 되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 앞에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절망과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해야 된다. 38년 동안 실망하고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너가 바로 제대로 된 예수님을 네가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정말 너에게 지금 이 순간 낫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낫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절망도 했었고 안 되는 것에 익숙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어도 그래서 늘 안 되는 것에 익숙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끝까지 믿고 소망합니다. 네 주님,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실패와 아픔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38년 된 병자에게 쉬운 고백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과 질병과 실패가 있습니다. 갖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낮추시고 진실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끊지 못할 때 하나님이 끊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무서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음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도로 공사를 시작하십시오. 높은 산을 낮추시고 골짜기는 메우시고 굽은 길을 바로잡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평화와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귀한 영적인 깨달음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이 2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면서 또다시 확산세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이 실상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가정에서 또다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또다시 기억나 하나님,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금치 못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이 다시금 힘을 내요. 그리고 놀라운 우리의 삶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금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반드시 무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새벽에 특별히 우리를 도우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독수리같이 하나님 올라가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단단하고 강건하여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넘어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의 길을 만들라 왕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회개는 구체적으로 돌아서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돌아설 수 있는, 끊어야 될 것은 끊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죽지 못한 것은 죽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높은 산 낮은 산 골짜기마다 메워지게 하시고 회개와 낮은 마음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깊이 깊이 영접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심으로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절대 겸손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늘 주님의 은혜를 모시고 사모하기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